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결이 덮쳐도 큰 풍랑 속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기의 패망을 알기에 천국 모형인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떠나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사이에 머물며 멸망의 길을 가게 하죠. 예수님은 많은 돼지떼를 몰살시켜서라도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신 가다라에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다라를 떠나서 본 동네에 이르십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업과 농업의 중심지입니다. 지중해 평야와 다메섹을 잇는 주요 무역로가 있고 1세기의 가버나움은 2.5m 너비의 방파제 보호를 받는 750m의 넓은 항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영토의 경계 지역으로 세관도 있었죠. 가버나움의 거주민은 주로 유대인이고 어부, 농업, 수공업자, 세리를 포함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비옥한 토지로 둘러싸인 주요 무역로가 있어 상업적인 이득과 풍부한 어획력 덕분에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버나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수면보다 215m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전염병, 특히 말라리아에 취약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전도 사역의 본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죠. 가버나움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부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 또한 고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사역을 해도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돌아가야 할 본 동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 동네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큐티를 하고 전도와 양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어도 나의 본 동네인 가정에서는 숨 쉴 틈 없이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데 본 동네인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출합니다. 그런데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본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받고 좋아해도 내가 돌아가야 할 본 동네, 나의 사명에 있는 본동네를 내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엄청난 사역을 해도 생색내지 말고 전도의 중심지인 본 동네로 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단한 사역 가운데 본 동네로 돌아와 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기다립니다.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사람 아닙니까? 목숨과 의식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져서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회에서 내몰리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의 본동네인 가정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기력한 배우자와 자녀가
중풍병자처럼 종일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서나 영이 죽은 자가 되어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나도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가족과 무기력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원어에는 믿음을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인간의 일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늦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 데려오는 친구들의 사랑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병이 나으리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오래 아프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병이 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회개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아파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면 병이 나아져도 죄책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죠.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고치십니다. 공동체마다 영과 육과 정신의 치료가 필요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치유하려면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자 같은 사람과 중풍 같은 문제를 메고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이라야 이런 중풍병자 같은 가족과 지체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치유는커녕 분열과 갈등만 일어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죄는 못 보고 남 탓만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죄를 못 보니 성도들도 그들을 판단하느라 자기 죄를 못 봅니다. 그러다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중풍병자처럼 불편을 끼치는 존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감탄시키는 저희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가야 할 나의 본동네는 어디입니까? 둘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서기관들은 죄 이야기만 하면 발끈합니다. 서기관들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끝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나도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알고 분별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되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비로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본질적인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나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병 고침보다 영생을,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시죠. 죄 사함의 권세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에 같이 아파하고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완전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구원하실 신적 권위자인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과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나와 남을 위한 최고의 대접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죄 사함의 증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수종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건강과 물질이 회복되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면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한 가족에게 가라는 그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사회로 돌아가서 공동체에서 그동안 못했던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아파서 누웠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사건을 약재료로 삼아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증거하라는 뜻이죠.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회 속으로 공동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침상, 보기에도 지겨운 침상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들고 가야 할 상처와 수치의 침상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 침상을 보여주고 나누며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합니까? 일어나 걷게 된 기쁨에 빠져서 집도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각자가 돌아갈 본동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혼자만의 신앙에 만족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을 외면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가족, 무기력한 중풍으로 누워있는 본동대로 돌아가 그 가족과 그 지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내 가족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구원을 너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제사함을 받고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가족과 지체를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돕겠다는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았사오니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닌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감탄시키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회개와 죄사함보다 문제 해결하면 급급해서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치고 돈을 주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나와 남을 위한 최고의 대접임을 믿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권세를 알았다면 아파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무기력했던 과거를 간증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는 성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중풍병자처럼 불편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도 치유하기 위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감탄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돈과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상처와 수치의 침상을 들고 가며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